본문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사고의 틀 안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람이 남자 없이 오직 여자의 태를 통해서만 태어났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었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믿기 힘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부활과 비견해서 견주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도 처음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남자인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 그것은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분명한 결론입니다.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기의 사고방식, 인간적인 사고의 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당시 전통적인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공적으로 고발하여 공적인 수치를 줘야 하고 공적인 형벌을 줘야 했습니다. 결코 옛날의 성은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영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 사회적인 근간인 가정을 뒤흔든 것이므로 당연히 사형에 해당됩니다. 오늘 관점에서는 너무 심하다 여겨집니다. 오늘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세계 속이라 오늘의 세계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당시의 세계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일로 인해서 마리아가 죽고 태 속의 아이까지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프라이빗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요 최선의 배려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변합니다. 당시 평범한 남자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행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이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임신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남편의 권리 행사를 일정 기간 포기하고 기다립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닌 예수를 낳아 키웁니다. 상식적인 남자로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기 힘든 일을 행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사가 전한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의 결과 또는 친구들의 무슨 조언의 결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요.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 없이도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동정녀 탄생의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창세기 1장을 믿을 수 있으면 마가복음 1장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니까 이 마가복음 1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인정하고 믿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태양, 지구, 행성, 수많은 별들, 은하수,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광대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사람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99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낳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기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후반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장막 뒤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리를 듣고 웃는 사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처녀로 잉태함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를 쫓아내지 않고 아내로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아기 예수를 키우는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특별히 이 성탄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의 능력,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지식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주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기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의 목적이 다른 인간의 번영이나 인간의 어떤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나라를 그저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서, 모든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심에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해결은 바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죄의 해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그리하여 그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온 세상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각자 자신의 길로, 죄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죄된 세상에 대한 해결 방법은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과 구분된 믿음의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은 백성을 불러내어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한 해결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불러낸 백성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세상의 죄보다 더합니다. 해결책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실까? 믿음의 백성을 포기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셔서 완벽한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called out ecclesia 교회를 삼으셔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죄의 오염에서도 벗어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헬라어식으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원래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슈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구약의 예수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단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와 구약의 예수와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믿음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모든 죄과를 담당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외치신 소리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외치신 선언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맡기신 믿음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그 놀라운 외침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냥 슈퍼맨이나 그런 어떤 그런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태초부터 완벽한 삼위일체의 사랑 관계 속에 계셨던 성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기어다니는 개미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친히 개미가 되었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나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사고의 틀,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의 틀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가 바로 성육신 성탄의 신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었을까? 아마 천사들이 물었던 질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저 벌레만두 같은 인간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됐을까? 천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복음의 신비였던 것 같아요. 성육신은 정말 온 우주를 뒤흔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너무 놀라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약속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때때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의식할 때 인간적인 외로움은 물러납니다. 주님, 저와 지금 함께 하시죠. 믿습니다. 주께서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 어떤 고난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12월 24일 토요일 성탄의 전날 밤, 요셉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며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음을 확신하며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